오늘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 시간이 되면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제 14절에는 모압 족속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죠. 치러 보니까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온 회중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군대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모압의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치러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군대를 정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한 지도자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진단을 잘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물러갈 것이지만 진단을 번번이 못한 사람은 결국은 왕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죠. 왕은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왕의 잘못은 모든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과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이 정치하는 이 사람들이 또 국무위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은 누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명박 때는 뭐라 그랬냐면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은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고소영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학교를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이번에도 서울대 법대를 중심으로 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래요. 저는 제일 똑똑한 애들이 우리 한국을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똑똑한 애들. 저는 학교에 대한 균등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학교 저 학교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똑똑한 애들.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제발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어떤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여호사밧이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진노지 이 정세 흐름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요. 13절 바꾸세요. 13절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게 뭡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기다리고 있더라. 이러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 임하는데 그 사람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아삽의 자손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삽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밑에도 이제 누구의 아들이요, 그 현손이요, 그게 나왔거든요. 마따야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삽이죠. 그 아삽의 자손들이 뭡니까?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원. 이스라엘은 이 3명의 성가대원이 있습니다. 3명의 성가대장이 있어요. 헤만, 여두둔, 아삽. 헤만, 여두둔, 아삽. 이 셋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때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헤만 족속, 여두둔 족속, 아삽 족속.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 속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성가대를 이루는데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뭐였느냐? 성가대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어느 누구에 비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일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그 아삽의 자손이
그 야삽의 자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레위 지파로서 성가대 대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선지자로 바뀌는 거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직업군이 아니에요. 또는 제사장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되고 왕도 세습이 되는데 선지자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말하게 하는 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가 돼버린 것이죠.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으면 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큰 연합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결과는 뭐냐 그러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회개 기도를 한 이유였어요. 회개 기도를 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압의 백성들은 너희들과 대적자가 아니라 내가 쳐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말 그 기독교라는 게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하니까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쪽 막 땜을 치면서 구하는 사람들은 막 땜을 쳐야 하나님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땜을 쳐서 기도하는 두 부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모압 자손들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치러 왔단 말이죠. 근데 회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꾼 것이냐? 하나님 마음을 바꾼 것이냐? 뭐랍니까? 그들은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만약에 아합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게으르고 미련하여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덤볐으면은 전멸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간을 딱 가야 되지. 성경에 두 개 다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손자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사가 나왔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와라, 전 지구적인 왕이 나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도 있고 또 이것처럼 회개기도를 했더니 그 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 대적자가 아니라 내 대적자니까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바꾸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일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출생하는 가문을 가졌습니까? 뭘 구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 주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이 한번 내 후배 중에서 내 후손 중에서 구세주가 나오며 그런 말미암아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언제 그렇게 요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는 것이고 또 내가 할 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연구하고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지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대신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되게 엉덩이에 뿔난 그 짐승처럼 내가 할 일을 안 해요. 말씀 연구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인생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의 가장 전형의 특징이에요. 그럼 성도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다 하되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어가서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죠. 반대예요. 그래서요, 두려움과 신앙은 반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믿음의 다른 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다른 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우니까 불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인생을, 제가 아는 사람은 지금도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긴 하지만 자기 아버지 60세 때부터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자기 아버지 60세 때부터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지금 아버지가 85세예요. 25년 내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인간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인 것 같아요. 짐승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이 나이가 늙었다 생각하게 되면은 그 60살 때부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하? 인생의 쟤는 앞으로 그분이 9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인생의 거의 30년을 부모님 걱정하다가 그렇게 하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겠죠 본인은.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봐요.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 두려움을 30년 동안 두려움을 가지면서 딱 집에 들어가면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큰딸은 또 철들었다고 아빠 또 혹시 큰일 나면 어찌하다 가끔씩 전화가 와요. 괜찮냐고. 60도 안 되는 나에게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엄청 늙어 보이겠죠. 저도 20대 때 우리 아버지가 50대 때 엄청 늙어 보여서 내일 모레 죽어도 여한 없이 사셨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아버지 50대 때 볼 때.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벌이라고 봐요. 벌. 그렇게 항상 걱정과 근심과 이별에 대한 슬픔 이걸 미리미리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가지면서 기뻐도 기쁘지 않고 그런 연한을 딱 우리에게 줘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있는 동안에 즐기고 누리시고 부모님과 형제들 간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시고 이럴 때부터 이제 좀 걱정하면 되는데 아이고 참 효도가 지극하다는 사람들은 꼭 그런 문제로 너무 인생을 오랫동안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절에 야하시엘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너희는 중간에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 그럼 너희들 이 장소 여러분 알지 못해도 됩니다. 이 장소는 지금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옛날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해를 건너와서 이 사해 서쪽에 즉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왔어요. 본토에서부터 이제 유다로 올라가는 그 언저리 광야 중에 그 중에 어디예요? 그 중에 어디에서 너희들은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엔게디 광야죠. 엔게디 광야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맞서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렇죠?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들은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땅에 다 엎드려
여호와의 말씀을 수납하였다라는 것이죠. 19절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서 고라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가대들이 전체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라는 것이죠.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신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영업사원에게도 영업사원을 열받게 하는 것은 영업사원 너를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말투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영업사원조차도 분이 날 정도예요. 제가 분명히 영업사원에서 성실하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는데 그러면서 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는데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눈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영업사원인데 누군가가 계속 의심의 눈으로 물어보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사기꾼이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물건을 팔아야 될 영업사원들도 화를 낼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갸우뚱거리고 자꾸 그게 맞을까? 내가 인생 사는 게 내가 맞을까? 이렇게 자꾸 갸우뚱거리는 것은요. 우리는 나는 믿음이 부족해라고 간단하게 내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녀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는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살인자, 간음자, 강도 이들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할 구석이 있어요. 구석이. 근데 불신자는 회개할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만 지옥 가는 겁니다. 살인자니 무슨 간음자 이런 사람들은 회개와 더불어서 그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지만 불신자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이번에도 이제 제가 좀 청목회 이 세미나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 대한 실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에 대한 실력이 그들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았겠죠. 계속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는 모습, 수업 시간 늦는 모습. 제가 청목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분열대학을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아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수업에 일반 수업처럼 중간에 좀 늦게 들어오거나 지각하거나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야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써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은 앞에 거 듣다가 뒤에 거 듣는데 중간에 한 30분 동안 답을 써는 그게 빈 공란이 돼봐요. 어때요? 여러분 분열대학 들어보서 알겠지만 중간에 빈 공란이 그러니까 한 책에 중간중간에 빈 공란이 생기는 거예요. 수업을 안 듣는. 그러면은 안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듣는 거랑. 근데 매번마다 지각하고 매번마다 집중하지 못하고. 저는 그 젊은 목사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제 성격이기도 한데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제 성격이 어떠냐면 저는 화를 못 내요. 그냥 부끄러워서 얼굴 못 봐요.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믿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를 따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별거 없네 이런 표정이야. 일주일 내내 중간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럼 어떻습니까?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전혀 안 편했어요. 그 한 친구 때문에. 신뢰하지 못한 나머지 열 몇 명은 집중해서 희열을 가지고 들었죠. 근데 한 사람의 우리 교회 1000명이라도 한 사람이 담임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것에 아유 들어보니까 깊지도 않다. 뭐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 눈빛을 보내잖아요. 저는 그 사람 얼굴 못 봐요. 제 성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역지사지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 제 같으면 아마 어때요? 망연자실, 부끄러움, 민망함 이런 것이 강하게 겹쳐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일주일 내내 거의 대화를 안 했습니다. 아침밥 먹었습니까? 이 정도는 하지만 대화를 안 했어요. 대화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진짜 알겠지만 내가 목사님 설교 3년 들어보니까 뭐 별거 없다.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따로 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호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전화를 못해요. 목사님 내가 3년 더 들어봤는데 별거 없을 때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도 한 그릇 쭉 줄여보면 그거 뭐예요? 목사님 설교 별로 없어서 다른 데 찾아갑니다. 이거기 때문에 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까? 못 물어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가지는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알잖아요.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없고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바도 없고 그러면요 등에서 식은땀 납니다. 근데 딱 집중해서 빠져있으면요 신이 나서 강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앞에서 가르쳐본 사람 다 경험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도 초등부 교사할 때도 아이들이 지겨워하게 되면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민망하고 미안해서 데리고 와서 쭈쭈바 사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그럴 때 괜히 주일날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애들이 지겨워하고 이러니까 민망하니까 사준 거예요. 그게 제 특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르치는 것을 무시할 때 분이 나기보다는 민망하다. 저는 이번 주 저와 한 주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중간에 금요일로 가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네. 참 재밌죠. 이런 비유는 아니지만 교회 사이즈만 봐도 비교도 안 되는데 나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까 싶은 마음이 강했죠. 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납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꼭 내 생각을 따라가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와의 결혼에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가지면 너무 기쁜데 10중 8구는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의존하는 것이 그 성도에게는 좋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나. 그게 기본적인 사건이고 그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언제 뭐라 합니까? 얘들아 학교 가서 나쁜 놈하고는 놀지 마라. 그 말 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악은 선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항상 선에게 영향을 끼쳐요. 악이 선에게 영향을 끼친다. 근데 반대로 선이 악에다 영향을 끼치는 게 드물어요. 어려워요.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뭐냐면 악에 영향받는 건 쉬운데 선에 영향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불신자의 말을 들어주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성도의 말을 들어주는 불신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라리 성도끼리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을 듣고 평가를 자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전쟁이 났는데 맨 앞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매복조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본진이 나가기 전에 또 어떤 진이 나가고, 그 다음에 본진이 나가고, 후발자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중간, 만약에 음악이 나간다 그래도 중간에 나가야 되죠. 예? 근데 맨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놈들이 아예 전쟁을 대놓고 오는구나. 다 알죠. 숨어서 저녁에, 밤늦게, 새벽에 침투해가지고, 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소수고 모압 족속들 연합군들은 다수기 때문에 매복을 해가지고 밤에 몰래 쳐들어가가지고 기습을 해야죠. 아니, 앞에 찬양대를 들어가는데 그냥 찬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갑니다. 보십시오.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 이게 뭡니까? 성화대 옷을 입히고 가는 거예요. 성화대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이미 승리를 따는 단상처럼 믿어버려 간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신뢰죠. 완벽한 신뢰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 이 사람들을 치게 하며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세 족속들을 치게 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암몬과 모압 자손은 세일산 주민들에게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서 죽였더라. 여기서 재밌는 거 보십시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병은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어떤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 백성들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일 것이다. 영적인 존재일 것이다. 세 번째는 세일산 주민들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일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병을 먼저 보낼 일도 없고 복병을 보내는 만큼 군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도 조금 갸우뚱하는데 많은 신학자, 성경학자들은 세일산 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압 편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마음을 나눠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 중에 이 이스라엘 편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아마 매복을 했다가 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했냐 그러면은 이 세 연합군,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세 연합군이 있는데 세일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들 사이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 연합군들 중에서 지금 세일산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치시긴 했지만 치시는 과정은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마음만 바꾸죠. 하는 일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연합군이 똘똘 뭉쳐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딱 보니까 세일산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의 연합군들이 세일산 주민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들이 배신을 해? 이러면 싹 죽여버려요. 싹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암몬 모압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다 진멸이 당해버립니다. 먼저 세일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중에,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서 죽였더라. 그들끼리 멸한 후에는 그들끼리 또 쳐서 죽였더라는 것이죠. 24절에 나왔죠.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다 진멸해버린 거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다 죽었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은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다. 여기서 그 탈취물들이 너무 많다는 건 뭐냐면 그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연합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당시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의복이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 죽으면 의복부터 벗겨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의복이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화살, 창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노수로 다 탈취해 갈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며칠에 걸쳐서 그 전리품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러니까 사흘 동안 계속 거둬들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이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셨음이라.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로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승전보를 올린 거죠. 그랬더니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이후로 한 번도 피를 흘리지 않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백성들에게 남유다에 대해서 공포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야, 저 나라는 안 된다. 저 나라는 건드렸다간 우리가 죽겠다. 이스라엘 당시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전부 다 신들의 싸움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신과 저 신. 신들의 싸움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호와가 더 세면은 예를 들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신들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포심이 있어요. 무슨 공포심이 기본적으로 있냐 그러면 이 신은 과거에 최대 달았던 애굽을 뚫고 나와서 전체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호와, 이방인들이 보는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얼마나 전쟁을 잘했던지 가는 곳마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판국에 원래부터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판국에 이번에 모압의 연합군들을 한 명도 남기지 못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다 죽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니까 저기 아래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수리아까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쟤네들은 무서운 존재들이야. 저 신은 아주 잔인해가지고 말 안 듣면 진멸을 시키는데 어떻게 진멸시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을 시키는 그런 신이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손들고 항복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까지 끝까지 평탄한 길을 걸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성도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영광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성공한 사람 만나고 실패한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다 생각들이 비슷합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더 날카롭고 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인생의 철학에 있어서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봐도 별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요,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시각을 가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이 성경이 이 유다라는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즘이 왜 뉴욕을 다 지배하고 맨하튼은 거의 뉴욕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뉴욕도 그렇고요. 뉴욕도 보면은요, 거의 유대인들이 좋은 땅들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 몇 프로도 안 되는 애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또 1000년 이상을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의 주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주인이 되었는지, 왜 미국의 나라가 저렇게 강대국이 됐는지,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웠던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신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기독교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항상 사고 친 것 같고 막 무식한 사람들이 막 흰양복 입고 되게 강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기독교를 알게 되면 우리 지구상을 거의 2000년을 지배한 게 기독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불교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언제 이슬람의 제도를 갖고 있는 게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서구 문명이에요. 서구 문명.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만 제대로 배우면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위에 어버브 어리예요. 위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와 또는 실력과 경제적인 것까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을 따라갈 수 없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한 면이 한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져요. 이게 동남아의 수천 년 동안 물들었던 불교의 영향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영향이라고. 인도, 중국, 스리랑카 다 보면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는 한국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언젠간 우리는 남들보다 한 단계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머리를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